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잠언 24장 16절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부터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훈련이 들었 아직 오늘은 발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뒤로 가서 잠언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16절,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 중에서 시리즈입니다. 역전의 복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자, 앞으로 매주마다 하는 게 있죠. 찬송 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은혜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 열리고 해야 돼 말해야 돼. 마지막으로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면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분명합니다. 또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기도가 술술술 잘 나와요.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활짝 열리면 당연히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겠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그야말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워하는 거, 아파하는 거 다 오늘 역전시키는 복음을 통해서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역전 드라마의 그 즐거움. 우리가 TV를 보면 그야말로 역전되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클라이막스로 가서 결국은 뒤집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될 때 환희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실패하는가? 이대로 끝나는가?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실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기쁨의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것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전만 된다면 내 공고한 삶이, 내 지금 흔들리는 삶이 역전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과 연단과 시련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오늘도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말씀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합니다. 불가사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 프로비덴티아에서 온 것입니다. 미리라는 말이 프로예요. 프로가 미리라는 뜻이고 비데오가 뭐냐?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반하시면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신이 이끌어 주심으로 창조 때에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이란 창조의 권능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는 어디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연출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출자는요, 어떤 극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출자가.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종의 신사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때에 사실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형들에게 모압을 받았어. 결국 어떻게 돼요? 종의 신사로 팔려가게 되고. 또 팔려가서도 그냥 편했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래 유혹에 맞아서 유혹이 있어서 결국은 또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섭리가 아니고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서는 천신만고 끝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신 후에 그의 가족 그리고 애굽인들 중동의 여러 나라를 구원하신 사실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그야말로 높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환란과 시련 속에서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그 시련과 기쁨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오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경 인물 이 요셉의 역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역전되었어요. 원망과 미움을 역전시켜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귀는 인간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밟았어, 비틀었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비틀어지고 망가지고 다 휴지 조각처럼 된 인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다시 회생시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모두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사랑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요셉의 인생 역전 드라마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졌어요. 창세기 45장 오늘 말씀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왜 원망이 안 되겠어요? 부모 원망이 가능합니다. 어쩌자고 부모님들은 나를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내가 종의 신분이 되고 노예 신분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 가능하죠. 형제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형님들을 원망 안 해드십니까? 어째서 형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거야? 원망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것들에 원망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닙니까?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 습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으면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1%라면 나로 인한 것은 99%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타인의 것이 1%라면 나로 인한 원인이 99%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일이 꼬여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장세기 오늘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의 생각을 봅시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좌절, 한탄, 낙심, 절망의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패배자 요셉의 인생 드라마를 역전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실패도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는요, 믿는 사람답게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감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긍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 드라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의 생명 모전, 후손을 남기시려 하심을 알고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사명자로 선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과 이것은 내 사명이니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둘 중에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죽기보다 힘든 서러운 길이었지만 사명 감당하러 간다고 생각할 때 요셉의 길은 더 이상 비참한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희망의 길이었고 전진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포기했다면 결코 역전이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포기하면 역전이 없습니다. 역전하려면 곧 첫 조건은 뭐냐? 포기가 없어야 한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부러지느니라 하셨어요. 의롭게 사는 이가 의인인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8은 부활의 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아이성 싸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알려주시라고 실패한 원인을 알려주시라고 아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은 말합니다. 여리고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추어 두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아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한 것은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응답과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역전 전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병 3만 명을 아이성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5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성 군대가 아이성 문을 열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5천 명은 못 이기는 척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아이성 군대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맹렬하게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멀리까지 유인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사는요 되돌아서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들이 공격했습니다. 협공을 한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왕까지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멋지게 역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기록부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역전의 기록. 여러분 모두가 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전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전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일단은 억울함에서 역전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일이 많지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삭은요, 예를 든다면 이삭은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우물을 팠어.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서 샘이 흐른다는 것은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우물을 하나 파면요, 그 우물 곁으로 집단이 생깁니다.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할 목자들이 보고 있다가 자기 우물이라고, 자기들 우물이라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 우물이라고 빼앗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막제대로 와서 또 수고하면서 물주기를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억울함을 참으면서 르호봇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물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은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죽을 병에서 역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병에서 역전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병들었다고 죽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기도했어요. 암이, 오늘 검사를 맡았더니 목사님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한참 일할 때. 그래가지고 암이 이기라니까 어떻든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다른 곳으로 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총동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결과 보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가서 마음은 졸이면서 갔어요. 의사가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만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데 처음에.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소식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다행스럽게 목사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수술하면 뭐 항암 치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항암 치료 그 이외에 거 없이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데 레이저로 수술하시겠습니까? 로봇으로 수술해서 두 가지 택하라고 해갖고 요새 로봇으로 수술을 한대요. 로봇으로 쫙 이제 해갖고 거의 그런데요. 98%가 완벽하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재발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듭니까? 그러더니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해요. 로봇으로 수술하겠다고. 그리고 왔다고 어저께 오셨어요.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피 오셔갖고 감사하다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암이 전이되지 않아서 이기니까 별 걱정은 없다고. 근데 이게 3기 정도 넘어가면 골치 아프다네요. 근데 2기 정도에서 끝나고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수술 결과도 굉장히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요. 죽을 병에서 역전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 엄청난 일 당했잖아. 여기 당한 고난 아십니까? 응?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 이것처럼 비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10명이 한꺼번에 폭삭 내려앉는 지붕에 깔려서 죽어버려. 그것뿐입니까? 마누라는요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났어. 막 썩어들어가 피고름쟁이 썩어들어가서 막 냄새가 가려워서 막 기왓장으로 푹푹 끓여야 되는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신경도 모자라서 친구는 다 떠나갔어. 홀로 남았어요. 이런 지경이 됐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병을 고쳐주셨고 그 무서운 환경에서 돌이켜주셨고 설교해 보니까 고난을 당한 이후에 받은 그 축복이 과거의 축복의 2배나 됐어요.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많은 물질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피해를 당하는 일에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는 일에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역사상 최고의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형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서 피 말리는 고생을 했어요. 처절하지 만큼 잔인한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살살 비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역전이죠. 피해를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오해에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 일이 참 많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때부터 사울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오해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려고 했고요.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갈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좌절해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회의가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죽으려고 산을 도망간 거예요. 죽고 싶어서.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누웠어요. 굶어 죽을 소셈이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물을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먹고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좌절해서 역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전 중에 역전입니다. 아멘. 역전의 최고봉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 마귀가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뺏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가 최고 좋은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무기가 통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역전하려면 역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쉬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역전, 반전을 이루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저의 자녀들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환갑을 지낸 저의 바람은요. 우리 기lun이와 형리가 저의 목표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바람이에요. 제 눈물의 기도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사실 자기네들의 계획이 있어. 들어보면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벌써 다 두 아들이요 30대 중반에 들어섰어요. 아시다시피 큰 아들 우리 기lun이는 서울에서 생활합니다. 서울에서 아이들을 레슨하고요. 또 친구 와인바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제가 기lun아 내려오지는 못해도 라이브 통으로라도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현우이는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해본다고 형네 집에 지내다가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너를 다시 픽업하고 싶다. 다시 데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 직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임으로 들어갔어요.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대리가 이제 대리도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도 엄청 올랐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주임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노동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 관리하고. 그런데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신도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도에 있으니까 야 이제 교회 나오겠다.
우리 교회로 나오겠다. 다시 나오겠다. 근데 딱 들으니까 달라. 계획이 있어. 이 아이가. 성남에다 방을 더 8,500짜리를 성남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성남이냐 그랬더니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있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근데 공부를 해야 된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우는 데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거기 성남 끝에서 거기서 서울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이면 서울에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가고 형내서 금요일날 저녁 때 올라가서 형내서 자고 자는 것도 하고 거기서. 그렇지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좀 교회에 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둘 다 내려와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보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섭섭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해주고 잘 해보라고 그랬어요.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현원이는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서운한 아들이에요. 서운을 했어요. 왜 서운을 했는 줄 아세요? 어릴 때요, 이 골수염으로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네? 호흡곤란, 그리고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덜커덕, 갑자기 어디 막대기로, 형이 막대기를 던졌다가, 그래가지고 다리에 맞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게 시발점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천에서 이것저것 막 다 치료하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 또 다 굶어갖고 서울 병원까지 큰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몇 개월을 지내야 됐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치의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돌아보는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한쪽 다리가 좀 더 올라가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다리를 한쪽을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은요,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현웅이 고쳐주세요. 우리 현웅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리 절단 안 하고 완치됐습니다. 절단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보세요.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어디 딱 다니면요, 우리 형이 딱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기능하고 같이 다니는. 나는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키가 작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완전히 목사님 보디가드 같아, 둘 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30이 넘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돕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 같아요. 속이 끓어요. 그래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이놈아, 너 아빠가 기도하는 거 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동네 어떻든. 그러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동이가 그래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 내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매사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다고 마음이 마음이 변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는데 역적의 누명을 쓰고 10년간 고생하며 살 때 마음이 변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20년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요 추위를 당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집 한 채도 얻지 못했다고 낙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인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꽃피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 드라마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역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도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아버지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